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모시고 내가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잠시 먹먹하게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심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 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시원찮은 반응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내 신앙에 깊지 않을 때에는 쉽게 갖게 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서 잘 될 수도 있지요. 예수 믿고 나서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었더니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과 친족, 이웃과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녀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병에 걸려서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부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원만했던 인간관계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헌금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쁩니다. 정말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렵고 힘든 좌절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손에 가장 많이 들려있는 것은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있다가 식사하러 가시진 않겠지만 올라가시게 보면 아이들의 손에 다들 한결같이 휴대폰을 들고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합니다.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게임을 보며 또 게임을 중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있는 1호, 2호, 3호가 아빠에게 와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빠, 게임해도 돼요? 아빠, 핸드폰 봐도 돼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웬만하면 못 보게 합니다. 왜 못 보게 할까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도 저한테 오니까 엄마한테 허락받고 해 라고 엄마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아이들의 생각은 무서운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저에게 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이 맨 처음에는 안 돼, 보지 마, 다른 거 놀아, 밖에 가서 놀아, 친구들하고 뛰어놀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1호, 2호, 3호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1호, 우리 태원이가 와서 저에게 이제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게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아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게임하고 싶다 하면서 크게 거부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나갑니다. 2호, 우리 태희가 와서 이제 게임을 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안 돼! 라고 말하면 이 2호는 반응이 다릅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자신이 왜 게임을 하면 안 되냐는 둥, 오빠도 게임을 했고 친구들도 게임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둥 하면서 따지고 하다가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아빠 미워! 나가버립니다. 3호, 저희 막둥이가 굉장히 웃깁니다. 게임해도 돼요? 안 돼! 라고 말하면 이유 여하를 물러나고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아빠 나빠! 하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나름 막 나쁜 아빠는 아닌데 아이들의 반응에서 그런 반응을 한 가지로 줄이면 아빠는 나쁘다. 왜요? 게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막 아픈 거예요. 나쁜 아빠 아닌데 자 뒤를 생각하면서 나쁘니까, 보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괜히 안 된다로 말하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나쁜 아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쁜 아빠, 아빠 미워, 아빠 나빠 하는 그런 반응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니까 그저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반응을 하는 거죠. 아빠 미워, 아빠 나빠.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따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던 사도였고 또 그 동시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애착이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특권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생기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동족 이스라엘이, 히브리 족속이 모르는 것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만 하면, 받아들이고만 하면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었던 족속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데 그들이 받았던 그 특권들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예배에 또 약속도 갖고 훌륭한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로만 하면, 믿으려고만 하면 가장 큰 특권이 그들에게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함께 예수님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동족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이 아마도 버킷리스트, 희망사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고 성경의 그 역사를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자기네 땅, 자기네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그런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을 잘 이해하고 이순신 장군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유리한 조건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유리한 조건인 유대민족,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 특권을 가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인 거죠. 혹시나 내 동족이 구원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동안 구약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 놀라운 계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모세 오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확언하면서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펼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울, 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6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눈을 크게 떠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먼저 자녀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형,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에서였지만 결국 약속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성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선악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뭐에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원하시는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택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에 사도 바울도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 동족 가운데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서기를 원한다.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혈통이 되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나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람 때부터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너 나 따라와.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나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건 좀 부당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구를 들어가게 하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불의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여타부터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함께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내 기준과 맞으면 맞습니다. 잘된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 내 잣대, 내 판단과 맞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유익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성과 합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성령의 그 조명 아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그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쿵 저렇쿵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도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하셔야지 왜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냐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으시는 사람들은 왜 그냥 두시는지 설명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히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모든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이고 그 설명을 사람들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추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전제와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옳고 선하고 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찬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은혜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여성 앞에 한 멋진 남자가 짠하거나 찾아왔습니다. 아주 젊고 미남이고 학벌도 괜찮고 유능하고 또 교양도 있고 매너도 좋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의 그런 남성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틈틈이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소탈한지 그런 남자가
오직 그 여성만 마음에 든다고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멋지고 좋은 남성이 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유를 따지고 묻는다면 그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바보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어떤 한 남성에게 여성이 많은 조건, 좋은 조건 가진 여성이 찾아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미천하고 죄 많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따집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자꾸 이걸까 저걸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불의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교수 잘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바로 이후에 이어서 탐나가족 소풍이 진행이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에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차량 가지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주소를 우리 교회 주부에 넣어 놓았습니다.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습니다.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는데 신관이 새로 지은 건물 앞에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잔디밭은 아니고 그 잔디밭은 이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신관과 구관 사이 보시면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밭에서 함께 또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오실 분들은 이제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니까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또 만찬과 또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사옥에 우리가 견학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바르고 또 예배 끝나고 이어서 또 교회 어린이집 버스와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가시면 좋겠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가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시장 신방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831 기도 캠페인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배우는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통성회가 잠깐 쉬고 민군연합 제주 대성회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성함께서 연합집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또 유호근 목사님 군종감까지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냥 말씀 준비하실 때 또 우리 함께 하는데 마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집회 동참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장수 집사님
우리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공짜 공연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제주대학 아람뮤지홀에서 진행했는데 함께 가셔서 또 가을날에 또 멋진 화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의 감과 연약함 있는 회복을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입, 대입, 또 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계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처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속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